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진리가 무엇인가 계속해서 창세기부터 순서 있게 알아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3장 말씀을 보니까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처음에 원죄를 저질렀으며 그 결과가 어땠는가를 기록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먹는 불순종을 그래서 그것을 먹고 수치스럽고 두려워서 나무 뒤에 있는 숨은 아담에게 처음으로 질문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있느냐 그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네가 먹었느냐? 왜 먹었느냐? 왜 불순종했느냐? 이렇게 따지거나 묻지 않으시고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오늘 장소를 묻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내가 있는 곳이 본연의 자리가 맞는지, 지금 내가 있는 곳이 바람직한 장소이고 좋은 모습인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모든 인생의 비극, 인류의 이 비극은 바로 자기 자리에서 떠났을 때 일어나게 되었구나. 이걸 성경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옛날에 작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할 수 있어도 보초를 쓰는 경계병이 자리를 이탈한 군인은 용서할 수 없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작전을 실패할 수 있어요. 또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보초를 쓰는 이 경계병이 자리를 이탈했을 때 그를 믿고 쉬고 있거나 잠을 자고 있는 모든 병사가 그 한 사람 때문에 죽을 수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말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군인은 군인의 자리에, 아버지는 아버지의 자리에, 어머니는 어머니의 자리에, 학생은 학생의 자리에, 또는 성도는 성도의 자리에 있을 때 평화가 유지되고 건강하고 행복한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리가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혼란과 무질서, 더 나아가 죄의 원인, 죄의 결과가 어떻게 생겼느냐? 바로 자기 자리에 떠났을 때, 있어야 할 자리에 자리를 지키지 못할 때 일어나는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요? 하나님 다 아시죠. 여전히 아담은 에덴 동산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 지금 너는 나와 더 이상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구나.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두렵고 하나님 앞에 피해 멀리 떨어져 있구나. 이걸 지금 자각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선악과를 먹고 나서 부끄러워졌어요. 그리고 두려워졌습니다. 나무 뒤에 숨게 되었지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교회 나와 예배를 드리죠. 그러면 과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동행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삶의 모습에서 나는 지금 하나님과 동행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가 우리를 끌고 가기 때문에 그래요. 죄가 또 계속 유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사단은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과 단절시키려고 만들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두 가지 의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너가 지금 본연의 자리에서 떠나 있구나 지적하는 자리이고, 두 번째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부르심인 것입니다. 오늘 너가 서 있는 자리는 잘못된 자리이다. 네가 있을 곳이 아니다. 이렇게 알려주는 것이죠. 자, 왜 아담과 하와는 자기 자리에서 벗어나서 이탈을 했을까?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모든 것을 창조하실 때마다 좋았더라,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면 에덴 동산의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했다는 거예요. 풍족했다는 겁니다.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
그런 상황과 형편과 사정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담이라고 하는 존재,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그 자리를 이탈했다는 겁니다. 물론 사단의 유혹과 속임수 때문에 이탈을 한 것이지만 그 내면에 보면 욕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야, 너 이거 먹으면 말이야 눈이 밝아지고 선악을 알게 되어서 하나님처럼 될걸.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선악과를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탐스럽게 보였단 말이죠. 먹어야 되겠다. 욕심이 생겼다는 거예요. 피조물의 한계를 넘어서 선을 넘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자, 오늘 아담이 흠이 없고 부족한 게 없었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원죄, 처음으로 죄를 진 원인이 바로 욕심 때문이었다면, 그렇구나. 우리는 상황 때문에, 형편 때문에, 그죠? 만족감 때문에 죄를 안 짓는 게 아니구나.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지금도 착각을 하죠? 똥 문제만 해결되면, 당장이 필요한 것만 채워지면, 이 힘든 고비가 좀 넘겨지면, 내 건강이 회복되어지면, 내가 원하고 내가 사랑하는 것만 만족이 되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괜찮은 존재로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착각 속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닙니다.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 흠없는 안전한 곳에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범한 것을 보면, 그렇구나.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죄를 따른 것은 바로 이 방해꾼, 유혹꾼, 바로 마귀가 존재하는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내 욕심 때문에 내 발등을 찢게 되는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람은 만족감이 없습니다. 배가 불러도 건강해도 돈이 많아도 좋은 환경 속에 살아가도 오히려 자기 만족을 위해 죄를 따르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다. 이걸 성경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걸 바로 원죄다 이렇게 천명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무슨 그렇게 죄를 많이 져? 나는 그래도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는 것뿐이고 교회 다니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데 내가 뭘 그렇게 남한테 해코지 당할 일이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원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본성적으로 죄성이 있구나. 욕심이 있는 존재구나. 피조물인데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습성이 있구나. 이걸 알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원죄를 가지고 나온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전도하다 보면 아이고 애기는 그러면 죄인이에요? 원래 기독교는 성설이 아니라 성악설을 따르거든요. 악하다는 것이죠.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으니 다 악한 존재다. 그러면 애기들은 그 천진난만한 애기들은 악하다고요? 악하지요. 우리가 볼 때는 이쁘고 천지 없이 귀엽고 사랑스럽지만 하나님 볼 때는 용서받아야 죄인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 모습 보면 그죠? 깐난아이가 먼저 말을 어떻게 배워요? 사랑해요, 감사해요, 고마워요. 그런 말 먼저 배웁니까? 싫어, 안 줄 거야, 내 거야. 이거부터 배우잖아요. 그렇구나. 그죠? 우리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정의는 바로 목표에서 벗어난 것, 관역에서 벗어난 것, 다시 말해 본래의 자리에서 벗어난 것, 이탈된 것을 원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배후에는 사단이 있었고 사단이 유혹해서 사람이 욕심을 이끌어서 끌어내게 돼서 하나님과 단절시킨 것이 바로 죄가 된 것이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원래는 하나님과 함께 하던 행복하게 살아가던 영적인 존재인데, 그죠? 사단이 사람의 욕심을 이용해서 자리를 이탈하게 함으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구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멀어졌다면, 하나님과 좀 소원해졌다면, 하나님과 친밀감이 없다면 내 스스로 내 자리를 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먼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아담이 보니까 선악과를 먹고 나서 첫 번째 찾아온 증상이 두려웠다는 거예요. 그죠?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보니까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어서 걱정과 근심거리가 있다 할지라도 두렵지 않고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자유함이 있다는 거예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리라. 이것 또한 하나님 나를 훈련시키는 연단의 과정이구나. 할렐루야. 이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야, 이거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네. 똑같네. 고난과의 경우는 똑같은 거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영이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위기와 아픔과 환경 속에서도 평강을 가질 수 있다. 자유함이 있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니까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려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고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마음은 평강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섭고 두렵고 창피하고 부끄럽고 숨고 싶고 도망치고 싶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내 자리를 지금 이탈하는 게 아닌가? 꼭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한 분만 나와 함께 하신다면 만군의 창조자 하나님 아니겠어요? 그죠? 우리를 사랑으로 이끌어주신 하나님 아니겠어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두려울 게 없을 줄 믿습니다. 이겨나가는 것이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성경의 약속이거든요. 우리는 자꾸 순서를 바꾸려고 해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 이것을 좀 나한테 도와주시면 내가 잘 믿겠나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사람의 마음은 조속으로 바뀌어요. 하나님 왜 모르시겠어요? 그래서 신앙은 조건부 신앙이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따라가면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다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그죠? 자기 자리를 지킬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세상에 주는 평안은 잠시뿐이라는 거예요. 불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그죠? 내 인생의 문제를 극복하고도 남고 해결해 주신다는 은혜를 보여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여기에 평안이 있을까? 저기에 평안이 있을까? 돈으로 행복해질 수 있을까? 권력으로 행복해질 수 있을까? 이성으로 행복해질 수 있을까? 여러 각도로 여러 문제로 세상적인 평강을 찾으려고 노력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너는 평안해질 수 있다. 하나님이 너 마음속에 평강을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 너를 기뻐하시고 너와 함께하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 근본적인 두려움이 해결해질 때 우리는 평강을 가질 수 있다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요, 집을 지을 때 모래 위에 짓는 집을 짓는 사람이 있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성경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누가 미쳤다고 모래 위에 집을 짓겠어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라고 하지만 영적인 접근을 통해서 알려주는 것이죠. 너희가 뭣도 모르고 모래 위에 팍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우리 집은 대리석이요. 우리 집은 철골이야. 튼튼하게 졌어. 방음도 잘 되고 단열도 잘 돼. 무슨 얘기야? 그렇게 막 짓는다는 거예요. 바닥이 어딘지 장소가 어딘지 신경 안 쓰고 튼튼하고 비싸고 좋은 재료 썼다고 자랑한다는 것이죠. 근데 어떤 사람은 반석 위에 기초가 중요하니까 장소가 중요하니까 좀 높은 데다가 튼튼한 데다가 기초를 튼튼히 해서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재료가 좀 싸도 그죠? 괜찮아. 기초만 튼튼하면 일단 50% 이상 먹고 들어가는 거 아니요? 하고 그렇게 짓는다는 거예요. 근데 평상시에는 잘 모른다는 거 아니겠어요? 비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고 창수가 넘치면 모래 위에 짓는 집은 무너질 수밖에 없으니 너의 인생을 집을 지을 때 반석 위에, 반석들은 예수 그리스도 위에, 하나의 약속 말씀 위에 인생의 집을 지어라. 할렐루야.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도 사람들은 야, 얼마 줬어 집이? 비싼 재료 썼나 보네. 이걸 본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거 따라가면 안 된다. 손에 잡혀지는 거 따라가면 안 된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석 위에 집을 치면 그게 튼튼한 집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거기 안에가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아내가 행복한 인생이 만들어진다고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보는 눈과 마음이 달라집니다. 반대로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면 보는 눈과 마음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죠?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사랑이 있는 거예요. 술 먹이고 속삭이는 남편도 불쌍하게 보이고, 공부 못하는 자녀도 아이고 그래도 하나님 다른 은혜 주셨겠지, 다른 달란트 은사 주시겠지 하고 사랑스러워 보이고, 그죠? 내 마음에 안 드는 모든 세상 환경도 그제 내가 한번 잘 극복해버리라, 이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 성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사람들, 믿음으로 물론 극복해야 되지만 긍정적인 마인드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늘 불평하고 늘 원망하는 사람은요, 늘 부정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보는 것에, 듣는 것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오늘 말씀 보니까 아담도 하와도 마귀의 말을 들어보고 그때부터 선악과를 보니까 달리 보였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셨어, 아이고 우리가 쳐다볼 것도 아니요 하고 하나님을 의식했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가슴에 품었는데, 마귀의 말을 듣고 나서부터 가만있어 봐, 그래요, 저게 뭐 못 먹는 열매도 아닌 것 같고,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네, 저거 왜 못 먹게 하는 거예요? 뱀의 말대로 하나님처럼 될까봐 무서워서 그런 건가?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보는 눈이, 그죠? 믿음의 시선이 되고 하나님 관점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보라면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결정하려고 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물어보시잖아요. 아담아,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이 지금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이렇게 질문했을 때, 하나님, 제가 지금 나무 뒤에 숨었는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선악과를 먹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기꺼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오늘 아담의 변명은, 핑계는 우리의 모습과 똑같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셔서 그 여자가 나한테 주어서 내가 먹었습니다 라고 아담은 아내 하와에게, 하와는 뱀에게 이렇게 자꾸 핑계를 댔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엄마 아빠한테 혼날까 봐 핑계를 대는 것처럼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를 인정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어찌해야 할까요? 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다, 그렇게 알려주는 것이죠. 근데 오늘 내가 잘못한 것을 시인하고, 그죠? 죄를 지었으면 돌아서서 회개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고 죄를 범할 수 있는데, 실수는 인정하면 되는 것이고 잘못한 것은 사과하면 되는 것이고 죄는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담은 그렇게 하지 않았고 하와도 그렇지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이 저와 여러분 똑같이 우리 마음속에 죄성과 본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니 너희는 원죄를 가진 죄인에 불과하다, 이렇게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보다 뭐가 똑똑해서 죄가 없어서 천국에 가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용서받았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죄가 씻음 받았기에 용서받고 천국에 가는 줄 믿습니다. 그게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서 있는 자리가 어디 있는지 관심도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아예 모르고 살아가요.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생각하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그게 무슨 말, 바빠 죽겠어요. 네? 나 살기도 힘들어 죽겠어요. 누구 신경 쓸 여력이 없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본론적으로, 그죠? 내가 지금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으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성경을 통하여 말씀해 주셨으니 우리는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꼭
우리가 신앙생활 하더라도 세상의 환경은 나만 비껴나가는 것이 아니니까. 그죠?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발생이 되고 어려운 환경이 나한테 닥칠 때 우리는 가만히 있어봐.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올바로 자리에 있는 건가? 은혜의 자리가 있는 건가? 그죠? 기도의 자리에 있는 건가? 살펴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는 우리 마음을 두렵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그래, 이 죄라고 하는 것이 나와 하나님을 단절시키고 멀어지게 만드는구나. 이럴 때, 힘들 때, 고난당할 때, 나의 마음이 어지럽 때, 두려울 때 하나님께 더 나아가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의지적으로 결단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마귀와 흐름은 우리를 자꾸 하나님께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죠. 저주받고 멸망받아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저 마귀들이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게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거든요. 나 혼자 가기 억울한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자식과 같은 저들을 데리고 가야 되겠다고 틈만 나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살펴보고 되어가려고 애쓴다는 겁니다. 그러니 원죄를 포함한 이 땅의 죄를 지고 질망하는 저와 여러분은 늘 하나님 곁에서 내 성도의 자리를, 기도의 자리를, 은혜의 자리를 사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끌려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자신의 신념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참 많아요.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믿음은 순종이고 순종은 믿음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해 주시면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말씀해 주시면 아멘, 은혜 받았습니다. 집에 돌아가는 게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1년 52조 내가 주일 성수했습니다. 새벽기도 나옵니다. 그게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삶이 순종이 되어야 그게 믿음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한테 말씀 안 했어요? 선악과 먹지 말아라. 알았어요. 먹지 말아라. 알았다니까요. 안 먹을 거지? 예. 대답은 꿀떡같이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먹었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결국 죄고, 결국 멸망이고, 결국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구나. 믿음이 순종이고 순종이 믿음이구나.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너 거기 있을 때가 아니다. 나와서 회복해야 된다. 할렐루야. 회복의 초청이 바로 첫사람 아담에게 질문한 하나님의 첫 질문이었습니다. 회복해야 된다. 은혜를 입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똑같은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너 지금 믿음의 자리에 있니? 너 지금 순종하는 자리에 있니? 너 지금 마음의 평강을 갖고 있니? 물어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또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서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날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살펴보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질문하실 때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비록 부족하지요. 연약하지요. 그러나 하나님 함께하고 싶어요. 하나님 부르시면 언제나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도 또 올해도 또 평생에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저와 우리 모든 사람들을 부르시고 환영해 주시고 기뻐하시며 은혜 베풀어 주신 줄을 믿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물으실 때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갈지라도 언제든지 자신의 자리를 살펴보고 하나님께 돌아가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순종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모습과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